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5주째 내 안에 가짜 하나님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부터 4주까지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너무나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주로 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벌을 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찰처럼 옛날 잘못한 것만 골라내서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무당처럼 이리저리 가라. 하나님 내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 주일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느껴지는 것,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다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어리지만 내 자녀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살피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럼 자꾸 믿어갈수록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하거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5번째인데 짧은 영상 짜집기를 했는데 이게 잠깐 영상 잘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라 다르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기 잭을 연결해 주신 부분들이 아니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기가 문제예요. 예, 진짜 헌금 많이 할게요. 그게 얼마든 그쪽이 생각한 것보다 많을 거예요. 다시 부탁주세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믿는 종교는 없지만 제가 지금 급해서요. 이 남자 양보 좀 해주세요. 양보해 주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게 얼마든 그쪽이 생각한 것보다 많을 거예요. 나 지금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류은호는 나 주세요. 모쪼록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흡족한 거래였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평생.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 예,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를 좀 짜집했는데 저 드라마 보신 분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네. 전 저 드라마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래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찾아보니까 저런 영상이 좀 몇 개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 여주인공은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잘생기고 아주 정말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좋은데 이 카톨릭 신부를 준비하는 그런 훈련생이에요. 카톨릭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 나한테 양보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헌금 잘하게 많이 하겠다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정말 이 형제가 자기의 카톨릭 신부를 포기하고 저 여자의 신부가 되겠다고. 쟤는 재벌이니까 돈을 버는 신랑이고 그 남자친구는 살림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둘이 만남이 성사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흡족한 거래였습니다. 예, 평생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잘 섬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5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미 눈치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거래하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죠.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대가가 채워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한 분 많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말 새벽 예배도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따박따박하고 11조도 하물며 하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섭섭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거의 거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가 될까요? 이 거래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동급이 돼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분은 아직 하나님 뭔지 모르니까 나는 종교가 없고, 정확하게 신이 알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그 신에게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의 신과 동급이라고 하는 걸 역시 경험되나요? 보여지나요? 재벌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든지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본의 아니게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돈을 낼 테니까 신은 뭐 해달라? 이 남자 나 주라. 뭐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안에 가짜 하나님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가짜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름대로의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무당집과 교회가 잘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당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이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섭섭하게 뭔가 했나 보다. 얼른 가서 예배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내 신앙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진 이 1시간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깊은 곳에 와닿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 자리가 내가 뭔가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찬양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문제가 있고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고 뭔가의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믿음의 대가로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신이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든 어쨌거나 내가 요구한 대로 뭔가 나한테 복을 주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용의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서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밑에 욥이라고 하는 친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 욥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요? 왜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봐서는 저 욥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을 주어주고 물질을 막 갖다 부어주니까 저 욥이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면, 재물이나 그가 갖고 있는 일들을 틀어버리고 뺏어가 버린다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저 욥을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어요.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잘 되어지는 부의 축적 부나 자기가 얻은 재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도 욥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 바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단은 참 교만하고요, 참 건방지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마치 인간에게 성공이나 출세를 미끼로 삼아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예배할래? 경배할래? 이렇게 하는 존재쯤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어쩜 이러한 던지는 어쩜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출세와 우리의 잘됨을 내려놓고 너가 나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런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병든 자도 치료하고 회복하니까 저 예수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극복이 되겠다, 해결되겠다 쫓아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우후죽순소리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이나 출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기도의 응답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 가운데 안에는 내심 그런 것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 형제라는 거 아시죠? 태중에 있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곱이 그렇다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렐루야가 나왔나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가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랬나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 전에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독대하고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흔히 이 야곱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올 때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야곱은 드디어 이 에서 형을 속이고 장접권을 뺏어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먼 곳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홀로 그 먼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해가 졌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거기 잘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깃발에 있는 도란 하나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어지죠. 어떤 꿈입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부터 하늘나라까지 큰 사다리가 놓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다리라기보다는 어쩌면 계단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큰 계단이 보이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연구하고 하고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천사들이 뭐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지금 왜 올라가냐 왜 내려오냐까지 뭐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지만요. 어쨌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잠자고 있는 야곱아 너가 지금 자고 있는 이 자리의 터가 너의 자손의 터가 되게 해줄게. 너 땅에 되게 해줄게. 너 자손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함께 해줄게.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이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별로 없을 거죠. 야곱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나 벅찬 나머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되게 은혜가 있구나, 그냥 꿈에서 봤던 그 꿈을 이제 자기의 실천적인 것으로 바꿔버렸구나라고 이렇게 말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반응 안에서 오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에 보면 우리 20절에서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죠? 서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성전을 세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의 재산의 11조를 바치겠다. 이게 뭐예요? 거래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하신 말이에요? 안 하신 말이에요? 하신 말이잖아. 거래하기 전에, 야곱이 자기가 소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책임도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약, 즉 거래로 바꿔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불신일 수도 있어요. 왜 야곱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야곱은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삼촌집을 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과거에 진 죄도 있고 지금 현실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앞으로 자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이 두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계약으로 바꿔줘 보는 거예요. 거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준 줄을 믿습니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신으로 와 닿을 때, 그리고 두려움이 그것을 뭐로 바꾸냐면 거래신앙으로 바꿔줘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래 신앙이 생겨지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반응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이거 존재해버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결국은 기복신앙까지도 우리는 빠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복신앙으로 자꾸만 빠져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성공이 되어지고 뭘 하는 것마다 일 잘 돼서 복이 막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되고 실패가 되어지고 자꾸 막히고 그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믿음이 뭔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어지는 것이 결국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내가 뭔가 신앙이나 믿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더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하실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혹시 거래하고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거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래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었습니까? 최소한 이런 거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당신 나한테 최소한 한 달에 한 5,000불은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하고 살지. 당신 나한테 한 달에 5,000불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남편도 그럼 아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신 나한테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그죠? 요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부터 10것까지 탁탁탁탁.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 계약서 쓴다고 하대요. 하도 드라마가 사회를 망쳐버려가지고 요즘 드라마 보면 막 계약서 쓰고 막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거래하시고 결혼하셨습니까? 거래 안 하고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참 믿음 좋으십니다. 사랑이 큰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거래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이 뭐 해주겠다, 나를 사랑하니까 책임도 주겠다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주겠다 믿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뭔가의 거래가 되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의 부부가 되어진다면 그 관계는 불행이죠. 그 관계는 힘든 거예요. 약속한 그 약속을 거래로 바꿔버리면 그건 사랑에 대한 불신이 되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가 단을 쌓기도 전에 그가 내가 열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받았을 때에 서로 간에 어떤 거래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지를 가지고 결혼 부부가 된다는 것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함께 갈게 하는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동함하겠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삶에.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가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신랑 아무개는 아내를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글쎄요, 잠깐만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기에는 저 사람의 답변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신랑의 선언이나 신부의 선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용기고, 야곱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럼 야곱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죽어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거래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흥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거래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자기 삼촌으로 집으로 간 야곱.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하던 습관대로 살았을까요? 쭉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 늘 읽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늘 읽는 게 창세기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 믿어.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책임지실 거야 라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던 습관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그가 지팡이 하나 갖고 삼촌 집에 갔지만 그가 나올 때에는 아내가 아내가 니수이가 됐어요. 나의 라헬과 레아 그의 종들, 그죠? 자녀들이 몇이었어요?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성공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극복이 됐나요? 해결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에게 남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에서와의 관계이죠. 삼촌 집에 나올 때에 에서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네요.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을 다 나눠가지고 그 형한테 마음을 어떻게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양떼 나누고 소떼 보내고 자기의 자녀들 보내고 아내 보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녹여보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야복강 강가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 찾아와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물론 육체적인 씨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야곱의 두려움과의 씨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장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환대포가 끊어지는 그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는 거,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지. 져준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야곱이 진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그걸 잘 뒤어보면 그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을 맞으러 가는 그 장면 앞에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극복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기 원한다? 거래하기 원한다. 흥정하기 원한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풀어가 주십시오. 이것만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이 얼마나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질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슬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구원시킨다. 아픔이 아픔을 구원시킨다. 죽음이 죽음을 구원시킨다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닥치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슬픔의 자리에, 너 아픔의 자리에, 너의 죽음의 자리에, 너가 풀리지 않은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한다는 것이 좋은 날만 부부인가요? 안 좋은 날일수록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되고 힘든 날이 있을수록 더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지.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가세가 기울일 수가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좋은 사랑의 관계가 그런 일만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틀어지고 깨어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조건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다가와 주셔서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어요. 죽음이 넘어서 영혼까지도 천국까지도 약속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을 흥정하고 거래하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반응입니다. 아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세요라고 하셨을 때에 욥의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을 때의 욥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증명해 보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모든 에덴 동산을 다 마련했고 너희들이 살만한 거 다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나는 복을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살 걸 다 마련해 주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은 땅에 충만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바다의 안에 물이 가득해져서 그 바다 가운데 고기가 헤엄치며 살아가듯이 이 육지 안엔 이미 이 땅에 공기가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되어졌고 가득합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안에 병을 가지면 그래요. 물고기가 병을 들면 물속에서 호흡하지 못해요. 날아가는 새들도 병이 들면 숨 호흡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면 호흡할 수 없어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뭔가 우리 잘못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거래할 어떤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흥정할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을 주겠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받아들이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시편 3장 6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신앙이 내 안에 있었을 때에 거래의 신앙은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